사람들은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동화 같은 이야기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로울까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동화 같은 이야기만 있지 않습니다. 동화를 보면 대부분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하는 부분에서 다툼과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신데렐라는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때부터 부부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전쟁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작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제는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하자 미국이 예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파키스탄에 미사일을 쏘고 이에 질세라 파키스탄도 이란에 미사일을 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는 대만을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만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난 3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해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세계가 하나가 되기보다는 예전 냉전 시대처럼 서로 진영을 나누어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74년 전 1950년에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74년 전에 겪은 전쟁의 비극을 아직 매듭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로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전쟁에 대해서 잊었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는 전쟁을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경험하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저도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브온 전쟁입니다. 다윗 진영과 사울 진영의 첫 번째 전쟁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생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만큼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요? 생명은 살아 움직입니다. 인간의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처럼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세상에 없던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가 광활하지만 생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소중하고 우리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전쟁은 사람의 생명을 너무도 쉽게 앗아갑니다. 사람의 생명은 모질고 즐기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너무도 쉽게 사라집니다. 전쟁터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총알과 포탄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구분하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도 쉽게 생명이 꺼지기 때문에 사람의 존엄성이 무너집니다. 사람의 생명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비참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려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진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 중심인 다윗 진영과 또한 나머지 지파 중심인 사울 진영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2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보셋이 2년 동안 통치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5년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5년 동안은 아브넬이 임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통치하도록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넬은 야망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진영으로 나누어진 상태에서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하나임은
요단 동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자 다윗의 진영에서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이 나와서 기브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기브온 연못이 있는데 기브온 연못을 사이에 두고 두 진영이 만났습니다. 기브온은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입니다. 기브온에는 제사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사울은 다윗이 거쳐갔다는 이유로 제사장들을 몰살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다윗 진영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자기들 앞에서 겨루게 하자고 합니다. 이에 요압도 동의를 했습니다. 양 진영에서 12명씩 나왔습니다. 이들은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쓰러졌습니다. 이곳을 헬갓 하스림이라고 불렀습니다. 날카로운 칼에 밭이란 것입니다. 24명의 젊은이들이 너무도 허무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은 전 군대가 전쟁을 하는 것이 할 것이 아니라 12명의 대표들만 내보내서 서로 겨루게 해서 전면전을 피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서로 자극을 받아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악인이라도 살기를 바라십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결정하십니다. 내가 언제 태어날지 결정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십니다. 목자는 아침이 되면 양 우리에서 양들을 불러냅니다. 예수님 시대 양 우리는 집집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동네에 양 우리가 있는데 동네 양들을 그 우리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 목자들의 양이 서로 섞이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양들이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수나 양도라 부르면 그 목자의 주인의 소리를 알아듣고 양들이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자가 부를 때는 듣지 않다가 자기 목자가 부르면 알아듣고 따라 나옵니다. 목자가 자기 양들을 불러내서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서 풀을 뜯어먹게 합니다. 그리고 풀을 뜯어먹어서 배가 빵빵해지면 또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면 다시 양들을 물고 양우리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어서 양들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한 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들에다가 나머지 99마리 양을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닙니다. 산호들로 찾아다닙니다. 이때 목자의 심정이 어떨까요? 잃어버렸을 때 별 생각이 다 날 것입니다. 양이 풀에 뿔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아니면 사자나 곰이 잡아가지는 않았나? 아니면 깊은 계곡에 빠져서 못 빠져나오는 것은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찾아다닐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염소를 키운 적이 있는데 학교를 가기 전에 염소를 끌어다가 들에다가 메어놓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염소 있는데 와가지고 염소 배가 빵빵해질 때까지 풀을 좀 더 먹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줄이 풀려서 염소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온 동네를 찾아다니며 염소를 찾습니다. 그때 별 생각이 다 납니다. 누가 훔쳐가지는 않았을까? 염소가 다치지는 않았을까?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염소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염소를 찾으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목자가 양을 찾을 때도 이런 심정입니다. 양수나 양도라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살기를 바라십니다. 에스겔 1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작년에 묻지마 범죄가 많았습니다. 이유 없이 길거리를 가면서 사람들에게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공격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연예인이 죽음을 택했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돌보던 아들이 같은 날 함께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습니다. 마음 아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많고 생활고와 고독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생명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즘은 아기를 많이 낳지도 않지만 임신을 했는데도 아기를 지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태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도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생명이 소중히 여겨지기를 원하시고 작은 생명이라도 사랑하십니다. 자식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지만 부모에게는 어떤 자식이라도 다 소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우리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우리의 적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전쟁을 하거나 싸울 때 적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적을 향해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아군을 향해 총을 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쟁에서는 아군을 향해 총을 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싸움의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다윗 진영과 이스보셋 진영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싸움이 심히 맹렬했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했습니다. 다윗의 진영에서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습니다. 수르야는 다윗의 누이였습니다. 그 중에 아사엘은 발이 들로루처럼 빨랐습니다. 달리기를 참 잘했습니다.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갑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 진영의 우두머리입니다. 아브넬만 처리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아사엘은 자기가 아브넬을 잡겠다는 일념으로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브넬의 뒤를 쫓았습니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아사엘에게 자기를 쫓지 말고 다른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사엘은 어렸고 아브넬은 싸움에 능한 장수였습니다. 서로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사엘은 아브넬의 적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이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사엘에게 그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아사엘을 죽이게 된다면 어떻게 그의 형 요압을 보겠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사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아사엘의 배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갔습니다. 창날로 찌른 것이 아니라 창 뒤끝으로 찔렀는데 얼마나 빨리 달려왔는지 창끝이 배를 관통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나중에 요압은 아브넬에게 원한을 품게 되고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서로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많이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하늘을 섬기는 같은 민족끼리 싸움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남한과 공산주의의 북한이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로 대치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적은 누구일까요? 각 정부마다 주적의 정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 군대를 주적으로 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와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개인이나 세력을 주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주적 개념이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가 있고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군인들이 이런 주적 개념이 없으면 누구를 상대로 싸워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돈키호테가 갑옷을 입고 나귀를 타고 긴 창을 들고 풍차를 향해 돌진합니다. 왜냐하면 풍차를 거인으로 착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엉뚱한 사람들을 돈키호테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키호테가 많이 있습니다. 적이 누구인지 모르고 싸움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의 주적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는 흔히 사람들의 적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원수는 우리의 주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하십니다.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압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에 친히 본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신분상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시면서도 그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그들을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평안하라, 샬롬. 예수님은 사람을 적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로마 제국을 상대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악한 영들, 귀신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적은 사탄과 귀신들, 악한 영들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세력에 대해 우리는 생사하고 무지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면 악한 영들도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과 귀신,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유교적인 사상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귀신은 반역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영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들이 입는 갑옷에 비유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영적인 무장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달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적이 쏘는 불화살을 소멸하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군사의 기본 무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략으로 싸워야 합니다. 아사엘은 발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성심이 대단했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적진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전투는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미리 계산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병력 1만 명으로서 상대방 2만 명을 이길 수 있는가? 미리 계산해보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계산을 해보고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를 할 때도 전략적으로 해야 합니다. 무조건 덤비지 말고 계산을 해보고 내 힘이 부족하면 함께 합력하고 연대를 해야 합니다. 사탄은 인간보다 지혜롭습니다. 사탄은 때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전략을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심리전에 능합니다. 이런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고 서로 용납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합력해야 합니다. 우리 합력해서 사탄 마귀의 공격을 막아야 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연대해서 견고한 진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영적인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툼이나 분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윗 진영과 이스보셋의 진영은 하루 종일 싸웠습니다. 다윗 진영의 요압과 아비새는 이스보셋 진영의 아브넬을 뒤쫓아 암마산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넬의 군대는 작은 산꼭대기에 섰습니다. 이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합니다. 26절에 보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칼이 언제까지 사람을 상하도록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칼로 인해 마침내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은 요압에게 전쟁을 그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좇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여기에 보시면 27절을 자세히 보시면 아침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아침. 이 아침이란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달라집니다. 아침을 그날 아침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 아침으로 해석을 하면 그날 아침에 아브넬이 서로 겨루자고 하지 않았다면 큰 전쟁을 치르지 않고 아침에 평화롭게 돌아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라고 해석을 하면
아브넬이 전쟁을 그만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다면 무리가 그 이튿날 아침까지 아브넬을 쫓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요압은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전쟁을 그치게 되었습니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은 밤새도록 걸어서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아사엘을 장사 지내고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양쪽 다 많은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다윗의 진영에서는 아사엘과 19명이 죽었고 이스보셋 진영에서는 360명이 죽었습니다. 400명 가까이가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진영과 이스보셋 진영은 왜 전쟁을 해야만 했을까요? 기브온의 전쟁의 발단은 아브넬이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에 왔기 때문입니다.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었고 유다와 베냐민의 국경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브온의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최근에 발굴이 되었는데 지름이 11m, 깊이가 25m쯤 된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연못은 매우 소중합니다. 건조한 땅에서 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연못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브온에 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 진영의 명분입니다. 하지만 사울 진영, 즉 이스보셋의 진영에서는 전통성을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사울 왕이 비록 죽었지만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권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진영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32절을 보면 요압과 그의 군대가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 날이 밝았다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전쟁의 양상이 다윗의 진영으로 기울어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전쟁을 합니다. 영토와 양식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서로 땅을 뺏기 위해 전쟁합니다. 양식을 뺏기 위해서, 또 종교와 인종 때문에 전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전쟁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많은 전쟁이 있어왔고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 보면 분쟁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쟁은 합리적인 이유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오해로 일어나기도 하고 작은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개신교에는 여러 교파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등 여러 교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로교에도 100개가 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에도 100개가 넘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나누어진 것은 작은 것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연합입니다. 교회가 서로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것은 사탄이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서로 화평하게 하신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모든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아프리카 교회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백인 교회나 흑인 교회나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무수한 교파와 교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교회인가 아닌가 이것으로 구분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무슨 교단인가 무슨 교파인가 그걸 따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략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상 역사의 끝에는 큰 전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8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리고 최후의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전투와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부딪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계속 우리의 정욕과 부딪힙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일어난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인해 여러 가지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전쟁과 전투에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쟁을 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대장 대신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전쟁에서 승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고 또 이들이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닙니다. 사자가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닙니다. 염소와 곰이 함께 먹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고 하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평화를 추구한다면 그런 평화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한 평화를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편에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